지난 주일부터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사도 바울의 신분을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종이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 우리말로 하면 구별함을 받았다. 더 쉽게 말하면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저희들이 살펴봤고 이제 오늘 그하고 같이 이어서 우리가 보는데 바울이 사도로 특별히 구별함을 받은 목적이 오늘 1절에 나옵니다.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또는 택정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음 앞에 하나님의라는 말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2절을 보면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또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이 두 문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의 주체가 이 복음의 주관자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복음을 보겠지만 이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인류 역사적으로 복음 외에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또는 심지어 종교까지도 하나님의 종교,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사상은 아닙니다. 전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철학과 사상, 이건 뭐 두말할 것 없죠.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들이 아무리 위대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종교는 신이 만들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종교를 가만히 보면 종교는 신이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이 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만든 겁니다. 자, 힌두교 볼까요? 힌두교는 누가 만든지도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워낙 복잡하고 워낙 이게 혼돈스러워서 힌두교를 아무리 연구해봐도 신이 만들거나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아마 자연 발생적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요소들이 섞여서 만들어진 것이 힌두교입니다. 자, 불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인도의 왕자가 만들어냈고 이슬람교는 마호멧이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종교라는 것이 철학이나 사상하고 다르게 그 안에 내용에 신의 내용이 있어서 그렇지 만든 것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기독교도 만약에 기독교를 종교의 영역으로 돌려서 말하면 그것도 사람이 만들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정확히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상 철학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안 믿는 자들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턱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다 아는데 갑자기 복음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하지? 라고 이렇게 혼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이제 그거는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이 복음이 혼돈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이 복음을 믿을 만한 것인지 믿어도 될지 아니면 무엇인지 혼돈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혼돈되고 여러분이 의심된다 할지라도 확실한 것은 이 복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복음이 혼돈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믿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이 대부분은 거의 오늘 제가 보니까 100% 다 하나님은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받을 만하지요. 믿을 만하지요.
이 물건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누가 주는가를 보면 압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이 주는 물건이라면 그건 받아도 됩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생명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때.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이 그렇지만 이 보험이라는 것이 참 들어도 알똥말똥입니다. 이게 내가 지금 보험 이제 설계사가 말하는 거 이거 들어도 이 사람 말만 다 들으면 다 내가 이익 볼 것 같은데 다른 사람만 말 들으면 다 손해 볼 것 같아. 이게 참 보험이라는 것이 어려운데 저도 뭐 보험에 대해서 관심 없고 보험이라는 약관을 아무리 설명해도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30대 초반에 생명보험을 가입했으니 그 연유가 이러합니다. 30대 초반에 제가 잘 아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이 보험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하고는 그 당시에도 10년 이상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서 그 신앙의 교제를 나누었는데 이분이 10년 동안 정도 있으면서 보험회사 다니면서 저한테 보험 가입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날 오면서 저한테 목사님, 우리 회사에서 만든 특별 한정판 생명보험이 있대요. 여러분 보험 가입할 때 이 두 단어를 조심해야 돼요. 특별판이라는 말, 한정판이라는 말, 이 두 단어를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반드시 함정이 있어요. 마음이 좀 찝찝해요. 뭐 또 보험 또 그런데 얘기를 뭐 이래저래 얘기를 쭉 해요.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손해 보는 겁니까? 이익 보는 겁니까? 하니까 그분이 하신 말이 목사님 이거는 정말로 목사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져온 거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내가 목사님한테 보험 가입하라고 말해본 적이 있느냐고. 그래서 내가 없다고 하니까 왜? 다른 보험들은 그래도 다 그저 그런데 이 보험은 목사님이 진짜 가입하면은 손해볼 거 없대요. 그래도 특별이라는 말, 한정이라는 말이 찜찜해요. 그러나 제가 이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분은 정말 믿어도 되기 때문에 이분이 권하는 보험이라면은 내가 믿고 들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보험에 다 가입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 올 때쯤 돼서 진짜 보험 중도 해지했잖아요. 여러분 보험 중도 해지해 보신 분 있습니까? 다 손해봐요. 근데 그 보험은 진짜 손해를 안 봤어요. 중도 해지했는데 해지한 원액에다가 얼마 더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뭡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이 건해준 보험은 믿어도 됐다는 겁니다. 보험이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누가 권하느냐, 권하는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복음을 여러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험이 아니에요. 이제 보험 얘기 끝났어요. 보험 얘기 끝났습니다. 이제 복음 얘기합니다. 복음을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다 믿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은 여러분 믿어도 됩니다. 복음 이전에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것은 의심하지 말고 전후 좌우 따지지 말고 믿으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그래서 이 로마서에 나타난 앞으로 모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일체의 의심 없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알고 믿으시면 여러분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2절, 3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자,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복음을 가장 간략하게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여기서 설명을 덧붙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물론 또 여기서 설명을 덧붙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다. 또 여기서도 설명을 덧붙일 수 있죠. 그러나 줄여서 딱 줄여서 복음이 무엇이요라고 물으면 한마디로 딱 합니다.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을 복음을 말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약간 더 설명을 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이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자, 다시 그러면은 이 바울의 설명에 따라서 저도 설명을 해보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말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우리들한테 중요한 것이죠. 자,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전부 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다 사람으로 다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유일한 딱 한 케이스, 이 케이스입니다. 신이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용어로 또는 교리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사람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성육신인데, 이 성육신, 신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육신의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는 반드시 거쳐야 될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는데,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인데 그 7절 8절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다시 되돌려서 말하면 성육신이죠. 성육신은 신이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건데, 여기는 반드시 낮추고 비우는 과정이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의 아들로 오셨을 때 복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위해서는 낮춤과 비움의 원리가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만히 듣더니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사람이 되는 것은 물이 흐르는 것하고 똑같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물은 어디로 있든지 물은 가장 낮은 곳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목사님 그 중력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참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물은 어디에 있든지 중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물은 어디에 있든지 가장 낮은 곳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은 어디에 있든지 빈 곳으로 옮겨서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물이 흐르는 것하고 같다는 것은 사실은 성육신의 그 이치하고 똑같았습니다. 그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시대적인 가장 큰 배경은 역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무엇이 명예고 무엇이 최고의 가치였는가 하면은 높아지는 겁니다. 낮은 곳에서 어떻게 하든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 그게 로마 제국의 명예요 가치였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목적이기도 했죠. 오죽했으면은 이 지구상에서, 이 지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황제조차도, 이 지구상에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는 황제조차도 더 높은 것을 추구해서 신의 자리로 올라가 버린 것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신격화, 황제가 신의 자리로, 황제가 하늘로 올라가 버려서 신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신의 자리로 올라가니까 백성들이 오죽하겠습니까? 백부장은 천부장이 되려고 하고, 천부장은 장군이 되려고 하고, 장군은 어떻게나 장군 중에 장군이 되려고 하고,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그 왕자들은 어떻게나 형제를 죽여서라도, 아버지를 죽여서라도 황제의 자리에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로마 제국의 가치였습니다.
낮아지는 것은 수치였습니다. 높아지는 것이 명예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이게 로마 제국뿐만의 얘기가 아니고 원래 죄의 본질이 그랬습니다. 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이죠.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하나님은 별 구분이 없었습니다. 별로 구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영원히 삽니다. 거기는 죄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경계선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피조물을 경계짓고 있는데 이거를 쳐서 먹어버리면 너가 신과 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혹의 본질이고 그것을 건드리는 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던 그것이 죄였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도 똑같은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서 대를 높이 이어서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너희들이 이 열매를 먹으면 신과 같이 될 것이라는 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늘에 닿게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보자도 아니고 우리 이름을 온 지면에 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고 그 죄의 본질이 편만하게 흩어졌던 시대가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그게 뭐 로마 제국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 어디를 가보십시오. 높아지는 것이 가치고 명예지 낮아지는 것을 누가 그걸 명예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사람이 된 것은 낮아져야만 됐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명예였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가치였습니다. 그게 복음의 원리였습니다. 복음의 원리는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해지고 세지고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원리는 낮아지고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원리를 아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강해집니까? 힘을 많이 가져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강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약해져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그래서 우월해지고 교만해지고 힘을 자랑하고 그래서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정복하고 착취하는 그것이 세상의 원리인데 복음의 원리는 그것을 뒤집어 엎습니다. 낮아지고 비우고 약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 따라서 신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할 때 그의 아들에 관한 건데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아들로 나셨으니까 이 사람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사시면서 혼자 동떨어져서 저 멀리 산 게 아니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처럼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자, 실제로 3년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일은 죄인과 세리들이 있는 곳 그곳에서 찾아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는 곳 그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서 찾아갔고 병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찾아갔고 울며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거기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쓰는데 그 누가복음의 전체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복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누가가 썼던 복음, 이 복음 이루어진 사실인데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우리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이 복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화에서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소설 얘기도 아닙니다. 전설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전성도 아니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저 멀리 산장에 간 게 아니고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첫 장 첫 구절에 이 모든 복음은 더 쉽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중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삶과 얽히고 설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복음의 영향,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십몇 년 전에 토요일 날 밤에 한 9시 정도 그날 또 설교 준비가 덜 끝나서 막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때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 토요일 밤에 전화 오는 것은 절대로 유쾌한 전화가 아닙니다. 딱 전화를 받는데 목사님 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지금 자기가 케네디 공항에 있대요. 왜 그 공항에 있는가? 한국을 간대. 그래 잘 다녀오시라고 갔다 와서 점심이나 먹자 하니까 아니 이제 한국으로 영원히 간대. 아니 목사님 그럼 지금 한국 가서 미국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안 온대. 이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참 좋아했고 그래 이 목사님 공부를 하다가 이미 목회의 뜻이 있어서 담임 목회로 갔습니다. 전 뉴저지 북부 쪽에서 3년간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매주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되는 것처럼 설교를 했고 소그룹을 모았고 신방을 갖고 정말로 이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이라고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내가 한국으로 가니까 목사님 잘 계시라고 케네디 공항에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부랴부랴 공항으로 갔죠. 그럼 마지막 인사는 해야 되니까 그래 가서 아직 목사님 어떻게 됐느냐고 왜 한국 가냐고 그럼 교회는 목회는 어떻게 하냐고 자기는 이제 목회 안 하고 간대. 왜 무슨 일이 있었나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가장 마음에 들어오는 말이 내가 지난 3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지난 3년 동안 앵무새와 같이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설교를 했는데 마치 앵무새가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설교를 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앵무새가 말하는 것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앵무새가 말할 때 여러분 그 말 듣고 앵무새가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해도 앵무새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따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앵무새가 좋은 말하고 어떤 말을 하면 우리가 웃고 즐기는 것이지 앵무새를 구경하고 앵무새가 야참 말한다고 칭찬은 해주지만 앵무새가 하는 말 듣고 따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날 이제 교회 사임하기 전에 한두 달 전에 그것을 자기가 극복을 못한 것입니다. 3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앵무새처럼 설교를 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인들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는 설교, 생활은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용어로 말하자면 복음은 복음이고 생활은 생활이라는 거예요. 복음하고 생활하고 전혀 연관이 없이 누가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전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오늘 또 설교를 하는데 앵무새처럼 설교를 하는데 그걸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앵무새로 만들지 마십시오. 저도 앵무새 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을 선포했는데 성경에서 복음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 복음이 성도들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 따로, 설교 따로, 복음 따로, 예배 따로, 성경 공부 따로, 직장 따로, 일 따로 다 따로 분리돼서 사니까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으니 한치의 신앙의 성숙도 없고 한 가닥의 신앙의 변화도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음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 2주 전에 제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티눈이 약간 베었습니다. 그런 게 좀 불편해요.
여기 한중간에 딱 하니까 딱 걷는데 불편해요. 좀 딱딱한 구두를 신으니까 좀 불편해요. 운동화를 신으니까 좀 나아요. 그런데 밖에 신방 갈 때 양복 입고 운동화 신기가 좀 그렇잖아요. 폼에 그래도 구두를 신으니까 좀 불편해요. 좀 불편하니까 밖에 나가기가 싫어요. 누가 그러니까 중요하게 만나야 되는데 다음에 만납시다. 제가 좀 바빠요. 이렇게 좀 핑계를 대는데 딱 이틀 딱 지나니까 뭘 느끼는가 하면 이 발가락에 티눈 하나 생겨도 내 삶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걷기 싫어하고 걷기 싫으니까 나가기 싫어하고 나가기 싫으니까 사람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고 그러니까 생활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나 보니까 발가락에 요만한 티눈 하나가 내한테 들어오니까 영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발가락에 티눈 하나가 찾아와도 사람이 생활 패턴이 바뀌는 게 이게 사람인데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두 가지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복음이 가짜거나 내 영적 생활이 가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진짜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죠. 영적으로 내가 죽었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는 복음을 아무리 쳐도 끄떡 안 합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반응을 찾아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칼로 찔러본들 그 사람이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복음이 우리 삶에 찾아왔는데 내가 전혀 반응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 복음은 진짜니까 내 삶이 가짜였다는 증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5년 하신 분도 있고 50년 하신 분도 있고 평생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성경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대해서 시험 치면 100점 맞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이 복음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들어올 때 내 삶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다 흔들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복음으로 찾아와서 우리 가슴을 치고 찢고 그럴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면 복음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갔는데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혈통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변할 때 우리 안에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삶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왜 다윗의 혈통입니까? 그거는 당연히 구약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되어 있었고 그리고 다윗의 혈통은 왕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그리고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말을 만들면 왕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 안에는 왕적 메시아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고 메시아로 영접할 때 불렀던 호칭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은 왕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으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지상 명령을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메시아로 오신 분에게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권위와 메시아의 권위가 예수님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연에게 명령만 하면은 자연이 예수님에게 순종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이 몰아칠 때 예수님께서 잔잔하라고 말하니까 그 자연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는 왕과 메시아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자연이 하나님의 권위를 알아보고 순종합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자기들
가까이 올 때 이분이 다윗의 자손인 줄 알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줄 알고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말할 때 귀신은 영락없이 그 자리에서 다 쫓겨가고 다 물러갔어요. 유일하게 사람만 순종 안 해요. 자연도 순종하고 귀신도 순종하는데 사람만 왕적인 메시아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잡아서 십자가에 메어 달고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왕과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왕과 메시아의 권위하고 달랐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과 메시아의 권위는 어떤 것입니까? 그 권위로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약탈하고 착취하는, 그게 왕의 모습이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왕과 메시아의 권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버리니까 자기들은 그 왕과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권위는 사람을 정복하고 착취하고 약탈하는 권위가 아니고 섬기고 세워주는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는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약한 자들에게서 뺏어오는 것이 아니고 약하고 연약하고 없는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교회와 성도가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것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교회, 복음의 삶을 사는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의 세상은 교회와 성도에 있는 권위를 보고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어도 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복음은 의심 없이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한다면 몰라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복음을 믿으십시오.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정말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고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이 권위로 과시하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그들을 세울 때에 세상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알아보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